이번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지 아니한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 승천 후 60년이 지난 시점이며 이때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라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치는 시기였습니다. 즉,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영체로 부활한 것이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와서는 종교통합, 그리고 각종 거짓 이적들과 표적들 같이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형태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많은 이단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판단하는 사람이며 마귀, 거짓의 영에 속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노아와 롯의 때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마귀가 더욱 각종 이적과 기적, 표적들을 활용하여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믿는 자들끼리 모여 집회를 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즈벨이 부흥운동의 모습입니다.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떠한 말씀, 설교 없이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선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부흥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들이 사면되고 성령님의 내주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어디로 보아도 노래하며 회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신약성경 어디를 찾아보아도 노래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노래를 통해서 회개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선포를 통해서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 것이지 이것 외에 다른 어떠한 방법,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걸어가다가 구원받는 형태의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즈베리에서는 어떠한 말씀에 유능한 선포자가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성경 지식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타 치고 음악을 하며 부흥이 일어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와 같은 부흥은 성경에서 말해주는 부흥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음악으로 감정을 부추기며 똑같은 말과 리듬이 반복됩니다. 취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는데 똑같은 말로 반복적으로 방언을 하게 되면 엑스터시, 황홀경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방언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모두 외국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를 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을 참고하시면 한 번도 내가 배우지 않았는데 내 입에서 외국말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랄랄라 같은 이런 형태의 방언은 성경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닌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이 방언 집회는 말 그대로 광란의 도가니입니다. 이 안에는 어떠한 질서도 없는 혼란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랄랄라 방언하는 사람들의 뇌를 분석하였습니다. 사람의 뇌 구조 앞부분에 말을 하는 중추가 있는데 랄랄라 방언을 하여 엑스타시에 빠지게 되면 말하는 중추가 끊어져서 말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말을 하려면 중추 쪽으로 피가 들어가야 하는데 피가 들어가는 양이 확 감소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현상이 겪게 되냐면 간질 환자가 겪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알 수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정신을 잃어야만 방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 엑스타시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말하는 중추가 마비되고 피 흐름이 막히면서 랄랄라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현시대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 운동에서 나오는 방언들은 모두 이런 형태의 방언들입니다. 이것은 결국 힌두교의 만트라 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만트라 기법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기를 잃게 됩니다.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방언 기도를 5시간 혹은 그 이상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며 그것은 이교도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방언은 끊게 되면 마치 금단 현상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허전하게 되어 계속 방언을 찾게 됩니다. 세계 여러 종교들의 방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Bring this girl here. That's the power of God, church. She just received the gift of tongues. 예수님은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방언을 오래 하게 되면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으며 그것들은 모두 힌두교의 만트라 기법입니다. 성경의 방언은 외국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마귀의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만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5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이것은 곧 알지 못하는 언어로 교회에서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곧이어 20절을 보면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모두 타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두 사람, 세 사람을 함께 두어 순서대로 말하며 외국어를 통역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게 있고 하나님하고만 얘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광란의 도가니처럼 방언하고 넘어가고 쓰러지는 혼란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방언은 결국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서 과연 이 신약 성경에 적힌 모든 룰대로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적어 놓은 것이 로마서부터 주어진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 이후에는 어디를 보아도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명령하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쫓는 행위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며 12 사도들도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마귀 들린 그 여자에게서 마귀를 내쫓습니다. 그것 또한 사도의 표적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AD 7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 성경이 완성되면서 성경으로 말씀을 접하는 시대가 되면서 사도들의 표적은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서신서부터는 축사에서 마귀를 내쫓는 내용이 성경에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기도를 통해 악한 영, 귀신은 나가라는 기도를 하며 방언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마귀를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행위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방언하고 기도하고 쓰러지는 그런 현장에 가지 않고 동조하지 않으면 마귀는 도망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이처럼 나가라 이런 기도들로 마귀는 내쳐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봤을 때 말씀보다는 노래를 하고 방언하며 귀신 내쫓는 기도를 하는 표적을 구하는 집회는 하나님의 영을 일으키는 부흥이 아닙니다.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 운동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나 도리어 그것은 패망하게 하는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며 믿음으로 걸으며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 장로교회는 세상 음악 같은 기타와 드럼을 치며 CCM을 하고 방언을 하면 이단으로 취급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대부분의 교회가 세상 음악 같은 CCM과
방언을 하며 시대에 따라 교회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랄랄라 방언, 귀신 쫓는 형태의 것들은 이교도의 것입니다. 힌두교를 포함한 모든 이교도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에 있는 이런 공통적인 행위들은 종교 통합의 도구로 이용될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에는 단일 정부, 단일 종교를 수립해야 하는데 각 종교마다 교리가 다르니 이런 방언과 귀신 내쫓는 행위들은 모두 공통적이니 그것으로 같은 신을 섬기고 있다며 종교 통합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극심하게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 표적들을 일으키는 집회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며 방언하고 마귀를 내쫓고 뒤로 넘어뜨리는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진리를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샬롬.